여러분, 세상에는 아주 흔하게 보이지만은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것 같지만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물은 너무나 흔합니다. 어디 가든지 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물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금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합니까? 비쌉니다. 그러나 금은 없어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에 무엇을 바쳐야 될까? 성경은 가치 있는 것을 소중한 존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믿음 생활 잘하셔서 정말 나의 삶에, 나의 환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 가치가 있느냐 하면서 별 가치 없는 일에 너무나 관심을 둡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 바치기도 해요. 그런데 보면 그 일이 그리 가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는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 어둠의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죄 짓는 일, 어둠의 일, 나를 망하게 하는 일, 이런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뒤로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더 열심을 낸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믿음의 흔적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냥 믿음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나에게 분명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흔적이고 믿음의 흔적이고 여러분들이 그 흔적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영국의 아서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런 아서 왕과 원탁 기사들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짧은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왕은 이 전쟁에 돌아온 기사들에게 같이 원탁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동그란 탁자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아서 왕은 물어봅니다. 그대는 싸움터에서 희생의 흔적을 가져왔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정말 나라와 왕을 위해 희생하는 적이 있는가? 그래서 기사는 왕에 있는 자는 왕의 만찬에 동참했고 만약 그런 흔적이 없으면 다시 가서 전쟁터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그 흔적이 손과 발에 박혔던 못자국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자국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주님은 우리를 향한 이 엄청난 십자가 흔적을 주님은 몸에 짊어지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내 손가락을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하게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분명한 흔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될 것인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나는 어떤 흔적이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귀중한 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일 배우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헛것인 걸 압니다.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걸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가치 있는 일, 주님을 위해 사람을 살리는 일에 평생을 걸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것이 은혜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은혜로 강조하면서
내 안에 그리도의 흔적이 있으니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흔적은 주님을 위해 고난받은 흔적이고 주님을 사랑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나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흔적을 가져야 될까? 오늘 여기에 대한 중점을 맞추면서 사순절 동안 기도하시면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갖자.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유명한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 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준 분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참담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로 주 34년경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 회심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64년경 로마의 서문 밖에서 네로 황제의 사형 판결을 받고 순교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순교교회가 트리폴티나라고 해서 트리라고 하면 세계를 얘기하죠. 세계 우물이 있다. 트리폴티나라고 해서 그 처치라는 교회가, 저도 로마에 가서 그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바울이 마지막 68년경에 참수를 당할 때 목이 끊어지죠. 네로 황제를 통해서 목을 베게 만든. 그리고 목이 떨어지면서 3번을 탕탕탕 이렇게 굴렀대요. 그래서 굴르는 그 탕탕거리는 곳마다 우물이 생겨, 우물이 생겨. 그래서 우물에 깊이 파인 우물이 생기는데 그 우물에는 뜨거운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떨어진 그 굴러가는 곳에는 또 우물이 생기는데 거기에 뭐냐? 따뜻한 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찬물이 나오고, 교회가 이렇게 딱 세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 밑에 지하실을 가보니까 그 우물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안내자가 그러더라고, 한번 귀를 잘 대보면 바울의 기도서가 들릴 것이라고. 그래서 한번 들어봤지. 다 보니까 잘 안 들려. 저는 잘 안 들렸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유명한 기념 바울 순교교회가 트리폴티나 처치라는 교회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순교 사형 판결을 받은 이런 엄청난 아픔, 이런 핍박, 당시 로마 교부였던 클레멘트는 그 당시 순간을 주 95년에 그의 서신에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승리의 면류관을 썼다. 7번 고랑에 채워졌고 도망자가 되었으며 돌에 맞으면서 헤롯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활동하는 사이에 바울은 영광스러운 신앙의 명예를 얻었다. 그는 전 세계 의를 가르쳤고 권력자 앞에 신앙을 고백을 보이고 그 위에 세상의 해방을 받아 하늘나라로 올리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죽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주님을 위해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잠깐 봤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최고의 의술 의학도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나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는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에도 큰 은혜와 꿈과 비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 말이 있어요. 지난 철야 때 제가 잠깐 설교를 했는데, 왜 똑같은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똑같은 몸에 태어났는데 왜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을 것인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지만은 바로 여기서 어떤 사람이냐?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걸 사랑하고 주님 걸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늘 의지하고 자기 육신과 자기 연약함과 자기의 생각에 비록 부족하고 죄 많은 일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장자권을 그가 바라기를 원했고 아버지의 상속권을 바라기를 원했고 오직 주님의 뜻을 살아가기를 원했대. 그래서 첫날 밤 죄인으로 도망가다가 창세기 28장 22절의 말씀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기가 돌을 베겼다는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전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다니면서 어느 곳에든지 내가 10일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의 낭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고 살아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흔적이 여러분 속에 이어지를 주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주님을 위해 일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 일한 흔적이 있어라. 사도 바울은 주후에 34년경에 회심한 후에 그리고 3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볼 때 1차 여행, 2차 또 3차 이렇게 사도행전을 근거로 쭉 사도 바울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는 결국 1차, 2차, 3차를 순교하고 마지막에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때가 아까 말했지만 주후 68년이에요. 그러면 기간은 대략 34년 정도 주님을 위해서 회심 이후에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하는 일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하는 일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여 년 세월 동안 바울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지역을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가고 터키를 가고 유럽 마케도니아를 가고 그리고 그리스를 가고 로마에 건너가서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세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에베소 같은 교회는 무려 3년 동안 그 현장에서 일꾼을 세우는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한 분명한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나에게는 주님을 위해 일한 흔적이 있는가? 나를 통한 이루어진 주님의 일은 어떤 것이 있는가? 나를 통해 전도해지고 세워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놓고 하고 내가 음성을 듣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여러분들은 주의를 해야 돼요. 다 주의 하나님이 은사와 맡긴 대로 주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일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한 목사님이 쓰신 글을 잠깐 보면 서아프리카에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한 작은 마을에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밀실이 없어서 그 오두막이 있다면 자기 집 뒤로 숲으로 멀리 떨어가서 그리고 늘 거기서 기도한대요. 그게 기도실이 그가 된 겁니다. 숲불 속이. 그래서 모두 오두막 뒤에는 숲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생기게 됐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들어가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니까 그 길이 풀이 다 잡초가 죽고 반들반들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집에는 그 잡초가 죽지 않고 많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이 그 지나가다가 그 길에 잡초가 무성한 걸 보고 형제요, 그 길에 잡초가 많이 생겼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지 않으니까 잡초가 생겼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호흡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한다는 것은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빨리 고침을 받아야 오래가면
갈수록 합병증이 생기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의 건강이 좋을 때 속히 고침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한 모퉁이로부터 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잡초가 금방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숲을 막아버린 것처럼 우리가 자꾸 기도의 통로를 막아버린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막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근심이 계속 많아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욕심이 많아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가능하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자꾸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잡초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틈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는 자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보일로 끊임없이 덮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흔적이에요. 이 흔적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기도만 그러겠습니까?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예배 자리,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해야 될 전도의 자리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이 주신 이 봉사의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만약 여기에 있지 아니한다면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탄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12제를 왜 세우냐? 바로 이 12제 이름이 쭉 나오는데 바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려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려고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2장을 기록할 때 거기는 은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다 사람들에게 은사를 줬어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봉사의 은사들,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 줬어요. 왜 은사를 줬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을 위한 일한 흔적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고린도서 12장 27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각 지체라고. 우리 몸이 있다면 지체가 다 있어야 될 것처럼 지체는 서로 맡은 일을 감당합니다. 만약 내가 눈은 보라고 내놨는데 자꾸 귀가 나는 보려고 자꾸 이런다면 되겠습니까? 아니, 눈은 보는 눈이고 귀는 듣는 귀고, 여러분 코는 숨을 쉬는 것이고, 다 자기의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자금대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교회는 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유기적으로 함께 공동체 되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을 잘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잘했을 때 여기는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축복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주님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직분을 새로 세우고 임명한 여러분, 죄를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안 하고 못하면 탄식하고 후회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일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있는 거예요. 일할 흔적이 남기느냐 못 남기느냐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어떤 일한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분명한 대답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을 위해 고난당한 흔적이 있느냐 그 말. 오늘 바울 사도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바울 사도가 물론 오늘 본문에 썼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 말씀 보면 자기가 고난당한 얘기를 쓴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옷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도 40에서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당한 흔적이 이렇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주님을 위해 고난당한 흔적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난당한 이유는 바로 뭐냐?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래요. 하찮을 것 없는 귀찮은 것이래요. 우리는 정말 십자가 없어서 못 삽니다. 십자가 귀한 겁니다. 정말 최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걸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는 사람이 많아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 농사도 잘 되고 목축업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흔적이 좀 있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흔적이 있다면 상처인데 상처가 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흔적이 있어라. 예수 믿는 흔적이 있어라. 예수 믿는 상처가 있어라. 예수 믿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해보셨냐고. 주님께 시간을 들여 고난 당한 있습니까? 남은 시간 드린다고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을 드린 것에 대해 주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남은 시간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 시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 이 시간을 드릴 때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주님께 드림으로 내게 고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니까 고난이 오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니까 물질 때문에 고난이 오고, 여러분 봉사니까 봉사 때문에 내게 고난이 오고, 이것은 바로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다 당한 고난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주의 이름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고난당해 보신지 어떤 흔적이 있는가? 그 흔적이 없다면 나는 칭찬받을 만한 신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흔적을 만드십니다.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을 위대하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왜 위대하십니까?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훨씬 더 연약한 부모님 같지만 부모님을 왜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하냐고요. 바로 그것은 부모는 자녀를 위한 희생을 했기 때문에 부모를 위대하게 보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 희생의 흔적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밤낮 못 자고 돌봅니다. 아이가 울면 부부가 다 일어나서 그 아이를 들쳐매고 우유를 먹이고 그 고통을 당해요. 그 자녀를 위해 희생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엄청난 희생을 하는 그 부모가 위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주고 싶어서 환영을 합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거 다 주는 거죠. 줄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속상해할 뿐이지, 여러분 주고 싶으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에게 내가 지어야 될 이 고통, 내가 지어야 될 아픔, 내가 지어야 될 이 죽음의 사망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고통을 당하고 피 흘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냐고 말이에요. 흔적을 만들어요. 흔적을 만들어요. 조그마한 나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흔적을 만드시라고. 이거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여러분 봉사하든 어떤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든 전도를 하든 여러분 우리가 이 흔적이 없이는 여러분 착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받은 성도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흔적을 만들어라. 캐나다의 마크 피셔라는 사람이 골프와 백만장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조그마한 책인데 그 책 속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운동으로나 사업으로나 혹은 공부로나 성공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대. 하나는 뭐냐? 열정과 열심이에요. 열정과 열심을 가져라. 내게 주신 것 열심과 열정을 가져라. 그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집중하라 이것입니다. 물론 골프와 백만장자라는 책 타이틀이기 때문에 골프를 의미하고 얘기하지만은 집중을 가져라. 여러분 무슨 일에든지 우리가 집중 가진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집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어진 학업이 있다면, 내가 주어진 과업이 있다면 이를 위해서 집중하고 열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 오직 십자가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해답의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신 그 여정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나를 위한 사랑의 그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나갔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흔적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흔적은 믿음의 흔적이에요. 믿음으로 가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고 이 상처는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에 위한 흔적이 생깁니다. 그 흔적은 결국 나에게 상급이요 면류관이요 축복입니다. 나는 이런 믿음의 흔적이 있느냐? 나의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